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예, 여름 무더위에 사람들이 공포 영화를 잘 보는 모양입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은 옷 싸게 가지고 더위가 달아난다네요. 예, 보통 공포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악몽을 잘 꾸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몽을 꾸게 되니까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악몽을 꾸게 되니까 심지어 전통적인 방법으로 머리맡에다가 칼을 두고 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칼 보고 귀신이 못 올까봐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악몽을 꿀 때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잔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신앙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은 미신입니다.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은 자기 마음속으로는 안심이 될지 몰라요. 마음이 편안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없고 효력도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미신이에요. 성경책에 무슨 신통한 능력과 기운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바로 미신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개신교에 실망을 한 사람들이 천주교로 들어 넘어갑니다. 천주교는 많이 미신화된 종교예요. 개신교에 실망을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은 더 이상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왜 천주교가 미신화됐는가 하면은 성상 숭배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조각상 그런 것을 신성화하고 신성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예수와 일치시킵니다. 마리아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촛불을 켜고 마리아 숭배를 합니다. 천사 숭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이죠. 필리핀이나 유럽이나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카톨릭 지역인데 거기에 가면은 어김없이 예수상, 마리아상에 촛불을 켜놓고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마리아상에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필리핀에 있는 어느 예수상에는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거기가 반질반질하게 된 그런 예수상도 있습니다. 그 만지는 순간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기독교의 상징물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이다. 오늘 우리는 신앙 시리즈에 대해서, 믿음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생각하면서 오늘은 미신적인 신앙과 참된 신앙의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특별히 언약궤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흑백 사진으로 실어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의 궤짝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궤짝입니다. 길이가 장방형으로 생겼는데 길이가 125cm 정도 됩니다. 그리 크지 않아요. 125cm. 폭과 넓이는 똑같은데 67.5cm 정도 됩니다. 67.5cm. 폭과 높이가 그 정도 돼요. 이 바깥에는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가 내부까지 금으로 된 건 아니고 그 내부는 사막에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궤짝입니다. 그래서 궤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안과 밖을 다 금으로 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긴 금으로 된 막대를 꽂아서 이거를 제사장들이 운반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위에, 궤짝 위에 천사의 모습이 있는데 이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1등급 천사들, 바로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이 양 날개를 이렇게, 양 날개가 닿아요. 이쪽에 그룹하고 이쪽 그룹하고 이렇게 해서 날개가 닿아 있습니다. 그 그룹과 그룹 사이의 공간을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속죄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장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를 지상의 어떤 조형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저 성소가 바로 그룹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그 그룹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궤 궤짝 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있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여 살리신 만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자체는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물건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숭배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일반 사람은 평생 가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소 안에서 더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안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한 차례. 7월 달에. 단 한 차례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연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이 많은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대패를 하니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자. 저 실로라는 곳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운반해가지고 오자. 그래서 그것으로 이 적들을 물리치게 하자. 그렇게 하고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오게 합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하고 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소리가 적국인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는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적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저 여호와라는 신은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신인데, 저 신을 당한 신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싸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이전보다 더 심하게 패배를 해서 3만 명가량이 죽었고, 제사장들, 그 언약궤 옆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들도 다 죽었고, 이 언약궤는 적군에 빼앗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의 한계입니다. 이 언약궤 앞에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스톱됐어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오히려 대패를 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었다. 하나님이 무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언약궤가 나중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노획물로 이 언약궤를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네가 섬기고 있는 다곤 신당에 이 언약궤를 넣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네가 섬긴 그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곤 신당 어디 한쪽 구석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넣은 곳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 문을 열고 딱 보니까 다곤 신 그 우상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코를 땅에다 대고 엎드려져 있었어요. 절하는 현상이었어요. 왜 이게 여기 와서 이렇게 다곤신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그 다곤신당을 또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이번에는 몸통과 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이리저리 널려있고 머리 부분은 언약궤 앞에 절을 하는 모습으로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여호와 신이 우리의 신을 치는구나 해가지고 같이 놔두지 못하겠다 해서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반을 해가지고 놓은 그 도시마다 전염병이 일어서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이 도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 도시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저 도시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 나중에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서 온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다가 할 수 없이 이 신과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올려보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보는 사람 하나 없는 사람 곳에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여긴다든가 소중하게 여긴다든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수중에 이 언약궤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방어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셨다는 거죠. 오늘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꼭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니, 그분은 스스로 위대하시니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면 신이 아닙니다. 이 정목사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굳이 이런 예 저런 예를 다 들어가면서 증명해야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 책임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셔야 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생각을 다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나타내 오셨고 우리는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빼앗긴 이 사건 이후에 한 수백 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한 100년 전에 먼저 망하고 한 100년 후에 남쪽 유다라는 나라도 결국 망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벨로니아,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신바벨론이라는 굉장히 막강한 대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대를 다 초토화시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바벨론 군이 포위를 했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주면 너희들은 살 거고 열어주지 않으면 너희들 다 불태우겠다.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타지 않습니다.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실 겁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선지자들 대부분이 다 가짜였어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이지 그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죠. 그렇죠? 예레미야의 말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불이 탔습니다. 예루살렘 성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역시 불탔습니다.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든 성전 안의 성구들 이런 게 전부 다 바벨론 군사들이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들 나라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예루살렘 성은 불타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저 바벨론 군사들은 우리의 신이 이겼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불타는데 뭘 하고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이런 정도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초토화시키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그 군주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은 다니엘서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없어졌습니다. 왕이고 뭐고 다 죽었어요. 적국인 그 바벨론 왕 앞에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역설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길 때하고 똑같은 형편이었어요. 하나님 스스로 위대하심을 증명하셔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요. 뭐 어떤 방법으로 설명해요? 다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기구까지도 다 빼앗겼는데, 불타버리고 빼앗겼는데,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합니까? 그때에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는 그때에, 그리고 그 백성마저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그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저 다니엘이 믿는 저 하나님 앞에 모두 꿇어 엎드려라. 그 신만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존재를 역력하게 드러내시고 위대하심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그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객체입니다. 객체. 우리는 손님이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하셔야지. 그러면 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긴 겁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유는 몇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백성에게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마침 해산을 하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여자가 해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가봇 하고 죽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게 바로 해답이에요, 해답. 왜 언약궤가 빼앗겼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가봇이 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가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에게서 떠났는데 언약궤를 들고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을 떠났는데 언약궤 들고 나가서 뭐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을 떠났을까요? 왜?
두 가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예를 이렇게 두 군데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그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다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있었어요. 40일 동안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모세의 형인 제사장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아론한테 가가지고 모세는 도대체 산 위에 올라가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오지도 않으니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신을 만듭니다. 이 송아지 신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이야. 그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제전을 열었습니다. 제전. 그래서 송아지 신을 중심으로 가지고 삥삥 돌면서 춤추고 찬송 부르고 야단났어요.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를 대면하다가 내려가라. 너의 백성이 급속히 타락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하면은 너는 너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염려함이라. 너는 너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과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과 도저히 함께 있지 못하겠다. 떠나겠다 그랬어요. 무슨 일로 말미암아 촉발됐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를 또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돼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자들도 제사장들인데 엘리 아들도 둘이도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고기를 자기네가 먼저 와가지고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그냥 빼앗아 가지고 가가지고는 그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지져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또 나쁜 행동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일을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도 그 아버지인 엘리가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아들들아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백성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성소에서 간음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가봇이 발생한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에요. 간음이라는 게 간음이 뭐 좋은 간음이 있습니까? 간음은 다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에서 저지르는 간음은 특별하게 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죄를 저질렀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런 짓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교회 중직자가 이런 짓을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저지르는 간음죄마다 다 나쁜 것이지만 훨씬 더
엄중하고 나쁜 간음은 교회 안에서 저지르는 간음이다. 당연히 중벌로 다스려야 됩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고 예배를 멸시한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을 떠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 가운데 같이 거하시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그게 착각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이가봇인데 떠나버렸는데 언약궤를 메고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들의 신앙은 미신적이었습니다. 미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고 신앙에 관련된 상징물을 믿는 겁니다. 그 상징물이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어떤 종교의식이나 상징물을 통해서 자기네가 믿고 있는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미신이에요. 집에다가 부적을 붙여놓으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 집에는 귀신이 못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죠. 무당이 구슬하면 어떻게 된다? 그 집에 있는 귀신이 쪽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부적 하나 붙이면은 귀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부적을 가지고 귀신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미신이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집안에다가 예수님의 초상을 걸어놓으면은, 초상화를 걸어놓으면은 예수님이 이 집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게 미신이다 이 말이에요. 집안에 십자가를 걸어두면 귀신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 바로 미신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상징물, 그 상징물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고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미신이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런 데 속지 않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라는 것도 미신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라는 종교의식을 행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미신적인 생각, 신앙의 범주 내에 있는 거예요. 미신적인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신관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은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분이다. 내가 저분에게 맞춰드려야지, 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내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실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게 미신이다 이 말이에요. 저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금식이라는 것도, 금식기도 있죠. 금식기도라는 것도 미신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금식 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금식기도 하기만 하면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이에요. 저는 제가 금식기도 한 거를 하도 짧게 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거의 신적인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로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40일 동안이나 하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오랫동안 사귀어봤지만 그렇게 금식기도 안 한 사람은
저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속물로 타락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미신이죠, 미신. 예. 성경에 보면요, 3일만 금식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던데 왜 40일 동안 합니까? 3일만 해요. 그 3일만, 이 성경에 3일 금식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응? 이사야 58장에 그 금식이 미신적인 금식이 잘못됐다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58장에 억울하게 묶인 사람을 먼저 풀어줘라. 네가 압제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라. 줄인 자를 보면 먹을 것을 주라.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줘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피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여기 58장 8절 9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의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뭡니까? 그런 쓸데없는 금식하지 말고 내 말이나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로봇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이 성경 말씀을 자꾸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내 보여준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게 성경이란 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놀라실지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 이 정목사 집에는요, 십자가도 안 걸려있고 예수님 초상화도 없고 황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상징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상징물 있습니까 어디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보수교회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보수교회는요 앞에 십자가 안 겁니다. 그런데 이 말 할까 말까. 진보교단의 교회들은 십자가를 걸고 목사도 가운을 잘 입습니다. 보수교회일수록 가운 안 입고 십자가도 안 겁니다. 이게 보수교회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싫어하는 삶을 먼저 고쳐라. 싫어하는 삶을 먼저 고쳐라. 예배가 뒷전에 밀려나 있었으면 예배부터 먼저 제대로 드려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했으면 그것부터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 오기 전에 토요일 날 먼저 그거 해결하고 주일 예배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보지 않고 기독교의 어떤 상징물에 무슨 기운과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앞에 가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그거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믿음과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분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그분에게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그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